할렐루야. 8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긴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도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약속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뉘우치다 라는 말의 히브리적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한숨을 쉬다. 아휴, 이렇게 말이죠. 한숨을 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벌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 드디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아휴 이러면서 이제 탁 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한숨을 쉰다는 것은 저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담긴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들이 조금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 끝내 악을 고집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후회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다라고 하죠. 그 조상의 세대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징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은혜 베풀기를 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회장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 아들에서 난 그 손주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그 징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뜻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뭐라 말씀할까요? 이어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진실하며 의로운 성품을 본받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착하게 사니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이와 같이 명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자, 이런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는 것은 어떤 단서 조항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으로 혹은 외모로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어떤 이는 자기 죄의 짐을 홀로 지고 낑낑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지지난 5월의 금식에 관한 그런 질문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4, 5, 7, 10월에도 금식이 있었다. 4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 때문에 금식하느냐? 가장 먼저 시간적으로 볼 때는 10월입니다. 10월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몇 날 며칠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죠. 이듬해 4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데 대한 금식이고, 5월은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어 불타버리는 일에 대한 그러한 금식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봤던 5월이고요.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원래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도 있었고 그날도 금식하는 거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달의 총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나 했는데 그달의 총독이 그만 암살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음에 대한 그러한 통회 금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순서는 그러니까 10월, 4월, 5월, 7월 이런 순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그렇기에 그날에 금식하며 슬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거기에 빠져서 슬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기억하되 그 지나간 그걸 자꾸 붙잡고 막 싸우면서 슬퍼하지 말고 그걸 자꾸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로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일도 또 있죠. 뭐냐? 돌아가신 부모가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며 그날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는 드립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도 추도 예배 한 번은 드릴 수 있지만 매번 제사하며 부모의 돌아가신 날을 슬퍼한다? 부모뿐만 아니라 뭐 할아버지, 정조, 고조까지 4대를 제사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러는 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4대까지도 그렇게 슬퍼하며 그날을 막 그렇게 하는 걸 연연하는 거를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하며 많은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찾고 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것처럼 그동안 억눌렸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믿고 해방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